오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가나다라 감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좀 우리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것들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가나다라 감사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운을 한번 띄워보시오. 운을 어디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운을 띄워야 돼. 가다 잊어버리면 이게 또 이상해져요. 여러분 한번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가는 길 험한 산도 거친 풍랑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이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다름을 배우고 여러 가지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랄랄랄 노래할 수 있는 상황들이지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만할까요?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손해보는 듯하나 그 안에 더 큰 진리와 은혜 있음을 깨달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사진빨, 화장빨, 조명빨이라도 이쁘다는 소리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갖고 저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래 맞다. 아침에 매일 맞이함에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의 내용이 가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하나 깊게 생각해 보면 감사 아닌 게 없어요. 다 감사하고 은혜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그때부터 감사가 사라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생각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게 감사.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 감사의 문은 닫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행복한 사고를 가져야 돼요. 행복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행동은 행복하지 않는 말을 해요. 행복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불행한 길로 가면서 자꾸만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동행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들을 우습게 생각하니 감사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18절에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퇴색시키는 것이고 1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간의 말로 자꾸만 하면 십자가가 묻혀버려요. 빛을 잃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의 지혜로 하려고 하거든요. 언변이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냥 자꾸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니고데모는 아주 관원이었어요.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참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미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가?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십자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추구하는 것도 성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거랑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 왜 미련한 것인가, 꺼리꺼린 것이 되는가? 유대인들은 출애굽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들은 늘 관념 속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야기한다면 좀 마음을 열겠는데, 여러분,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니 꺼리꺼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구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됐고 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야 돼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기적을 체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마찬가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학문,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십자가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눈에도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이고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의 눈에 봐도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중재인들이 지는 이런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꺼리끼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한때 예수 칼럼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에 예수 칼럼이 나온 적이 있어요. 짧은 단상이었지만 깊게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한번 우리 신앙을 추스리게 만드는, 그러고 보면 개구리 사이의 우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개구리 사이에서 아주 정말로 풍요롭게 자랐어요. 큰 저수지에서 개구리들이 마음껏 헤엄을 치면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개구리가 신비 체험을 했어요. 신비 체험을, 누구 말대로 뭐 눈을 감으니까 보인다고 하고요, 눈을 감고 기도해 보니까는 수지 맞을 것이 보인다고 하고, 이게 신비 체험을 했어요.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 외쳐요. 좀 지나면 이렇게 풍요로운 이 저수지가 쇳덩어리가 될 것이다. 꽉
꽝꽝 얼게 될 것이다. 돌멩이처럼 차갑게 될 것이다. 얼음이라는 것이 얼게 돼서 우리는 여기서 헤엄을 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구리 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지금 풍요롭게 사는데 저 햇소리하는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학회가 열리고 그것 때문에 언론이 떠들고 지금 말은 국회가 열리고 막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비과학적이다. 반사회적이다. 반문명적이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저 미련한 광신적인 개구리로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됐더니 꽝꽝 얼어 붙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이 지혜의 범위도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 범위 내에서 알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갖고 있는 학문으로 그걸 이해를 하려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식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모든 믿는 자의 죄를 다 깨끗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화려한 언어의 구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에요. 9가지 재앙을 다 주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재앙을 미리 유대인들에게 알려줘요.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어디다? 문지방과 문 좌우 설주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피를 바른다고 해서 재앙이 넘어갈까? 만약에 그래서 양을 잡지 않았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애굽 사람이 흉내를 냈어요. 그러면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상징이에요. 강도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 십자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하시겠다? 폐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소피아라고 해요. 지혜는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지혜라. 총명은 시네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만이에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와 총명을 다 폐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어졌어요. 마음이라고 입으로만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는데 마음이 이미 멀어진 지혜, 마음이 떠난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떠난 사람들이 그 언어를 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총명을 폐하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지혜와 그 총명을 이미 빛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선비가 어디 있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아주 두뇌가 우수한 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좀 우수한 자를 이야기하고, 선비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사들, 유대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사두개인들, 변론가는 헬라의 철학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됐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 물질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그 물질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어디 있겠느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신학을 하고 목회학을 하고 이런 분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교학과니 이런 학과를 하신 분들 보면요, 참 힘들어요. 그들이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예수 신앙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학을 하는 분들은 저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학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헬라는 문화를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가 안 되고 교수가 안 됐다 할지라도 고귀한 영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닿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지금 그걸 얘기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알 수가 없는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지혜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해 알 수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가장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는 것. 근데 예수를 전하는 건데 여기다 어떤 사람은 뭐 입신을 하고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이래야지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막 금식을 하고 막 우리가 뭐 방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안 해요. 이게 미련한 방법이에요. 예수가 구원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그 어떤 것이 오면 다 공로사상이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가 구원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NIV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해진 것,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참 미련해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 그것을 십자가에 도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그래서 복음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방법을 택했을까? 인간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해갖고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도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라고 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그분이 지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확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랑을 하면 참 이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 하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것이고 형벌 대신에 안식을 주신 것이고 수치 대신에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억나세요? Divine Exchange, 거룩한 막교환이 일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듯이 십자가상에서는 최대의 막교환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Divine Exchange라고 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고 그분이 고통을 받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가 됐다는 것.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그게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된다. 예수님의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부유하게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본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 그의 십자가는 능력이, 십자가 가는 곳들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잘못된 관행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함께함으로 용서와 치유와 의롭게 됨과 거기서 생명을 얻고 부유를 얻고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근거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아요.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막 격동이 일어나가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에 그려보세요.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대못이 박히고 허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발목에도 큰 못이 박히시고 돌아가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와요. 격동했던 마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와요. 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북한의 그 드라마 중에 여기에 프랭카드에 자기들 수령이 비를 맞는다고 또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했다는 기사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 동무와 남성 동무가 막 싸워요. 뒤때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어부의 수령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회개를 해요. 누구 앞에서 싸웠다고요? 누구 앞에서 싸웠다고요? 우리는요, 그것만도 못하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서로가 우리가 어버이 수령 앞에서 큰 소리를 냈다고 회개를 해요. 요새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도 씩씩거리고 싸우고, 그 십자가를 띄고 싸우든지 성경책을 들고 싸우고.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능력입니까? 정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화를 냈던 사람도 십자가를, 그 능력이 내 화를 극복하게 만들고 내 언어를 극복하게 만들고 내 사욕을 극복하게 만들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거짓말할 거 다 거짓말하고 사기칠 거 다 사기치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무슨 십자가가 거기 있어.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의 불길인데 큰 교회 큰 목사들이 십자가가 없는 것 같아. 십자가가 그럴 수,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총이고,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갖고.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언어가 정말 그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찢고 째고 상처 입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다 바꿔놓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놔요. 가치관. 전부 다 가치관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그게 다 돌잖아요. 다 돌아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십자가가 능력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막교환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와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능력이라, 말만 십자가 능력이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올 1년 동안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능력이고 자기 힘이 능력이고,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돼야 하나님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십자가는 죽는 거랍니다. 아셨나요? 네,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 합니다. 종교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유대인은 대표적인 종교인을 이야기해요. 헬라인들은 최고의 과학과 문화를 얘기하고, 다 꺼리껴는 거 다 우습게 생각해.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겁낼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산다는데.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질병이 무섭겠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해요. 종교인들도 십자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까지도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돼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될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집사가 한 분 문을 닫고 교회 앞에 찬양대로 봉사하는 분이 있고,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올 1년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미련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오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갖고 나오게 하옵소서.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 영광스러움을 얻게 하옵소서. 왕따 당함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나아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보장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영생으로 영원한 아들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나오게 하옵소서. 이 근거는 십자가입니다. 주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